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물을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정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방 제사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고기가 우상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제사 드려진 음식이든 어떠한 용도로 사용된 음식이든 그 자체는 주님의 것으로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은 음식에 대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누구를 대하든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한다면 교회는 더욱 행복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동료 성도를 배려하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에게 또 다른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헌신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한 바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장 1절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결론이 오늘 본문에 와서야 제시됩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문제 배후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파헤침으로써 신앙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3절로 30절 말씀처럼 성도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포함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기본적 원칙을 천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과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23절로 24절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므로 먹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 그리고 27절 말씀처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가르칩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음식 자체가 악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8절로 29절 말씀처럼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되었으니 그것을 먹으면 우상을 섬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양심에 따라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 자체는 다른 것과 다를 바가 없지만 거기에 부여된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양심을 따라 먹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30절 말씀처럼 시장에서 파는 고기나 이방인의 집에서 대접받는 고기를 내가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비방받을 일이 아닙니다. 만물이 주의 것이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비방받을 일은 아니지만 바울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 먹을 자유를 제한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우상 숭배를 용인한 것처럼 여겨질 위험성 때문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결단코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앞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이는 한국 교회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술이나 제사 음식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담배 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그러느냐? 다 그거 기호식품 아니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냐?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용인하기 시작하면 혹 정말 깊이 신앙에 심취해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 그 모습을 본다거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처가 되기도 하고 혹은 만약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다, 장로다, 권사다, 혹은 안수집사다 이랬을 경우에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장로가 돼서 저렇게 고주망태가 되어 비틀거리고 절에 술 취해 있는 게 저게 과연 옳은 모습이야?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신앙의 양심상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술, 담배 문제는 적어도 신앙의 본덕상 또 신앙의 양심상 안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해온 그것이 교회의 법입니다. 불문율이죠. 기독 가톨릭 신부 같은 경우에는 술도 마시고 다 하더라. 저도 젊은 시절에 가톨릭 교회를 다니는 그런 우리 후배들 청년들하고 많이 어울려 봤습니다. 같이 술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그때는 저는 거의 신앙이 없었던 상태였고 그 친구들은 그래도 매주일마다 미사에 참여하는 그런 청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술을 먹으니까 이제 술이 취하니까 화가 나면 옆에 있는 서 있는 입간만도 발로 차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술을 용인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이성도 어떻게 감정이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적어도 초기 조선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그 당시 술, 또 담배, 또 투정, 또 계집질 이런 것들이 조선 안에 얼마나 편만했습니까? 양반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 그냥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대받고 늘 그렇게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에게 폭력당하고 이런 여인의 상태.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조선시대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양반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 술로, 담배로, 투전으로 나라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적어도 온전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첩 두지 마라. 술 먹지 마라. 투정하지 마라.
선교사님들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선교사의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니 그때 당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먼저 거기에 있던 길선조 목사님이 자신이 잘못을 회개합니다. 나 이렇게 했습니다. 친구가 마지막 죽으면서 우리 가족 좀 보살펴달라고 나에게 주었던 그 돈 내가 떼먹었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를 듣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손들고 나와서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첩시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첩이 있고 나는 얼마 전에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스스로 가서 관아에 가서 자신의 살인의 죄를 고발하고 벌을 받고 온갖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다 토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먹고 벌어졌던 많은 일들이 다 거기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렇게 초기 들어왔던 기독교는 우리의 오랜 생활 깊이 뿌리 박혔던 이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적질하고 투절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근절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변화된 사람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찾기 시작했고 교회를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기독교가 사회 밑에서부터 뿌리를 내리면서 건전한 사회 풍토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의 인성과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의 주축이 되었던 것이 기독교이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술, 담배, 여자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 그건 뭐가 죄가 되냐? 술, 담배 한다고 천국 못 가냐? 이건 바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쓸데없는 소모전적인 논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거기에 쐐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상의 음식 먹는다고 문제될 건 없다. 네가 양심에 가책만 없다면 먹어라. 그러나 그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이 너에게 그것을 지적할 때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네가 그것을 안 먹는 것이 맞다. 나도 그렇다. 결국 바울의 입장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을 절제함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1절로 11장 1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길게 진행되었던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의 결론이 드디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바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무엇을 먹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만한 것이라면 늘 먹던 것이라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술, 담배 문제가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술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이거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까요? 우리는 묻지 않아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요. 술 취해서 인사불성대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게 교회 장로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가 술 먹고 술 취해서 길바닥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한 잔이든 두 잔이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고 방편일 뿐이지 본질을 훼손시킨 건 아니라는 거죠. 게바가 오히려 유대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다가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로 변화됐던 유대인 가운데 너 왜 이방인하고 식사하냐 라고 꾸짖었을 때 도망갔던 그 게바를 꾸짖었지 않습니까? 너 왜 그랬냐? 네가 그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교제하는 그 교제권이 무너져 버렸지 않냐? 너 잘한 거냐?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했습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밥 먹는다고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늘 죄인과 세계의 친구로
그래서 그들도 예수는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의 친구냐? 라고 공식적으로 따져 묻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픈 자에게 의인이 필요한 거지.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필요 없지 않냐?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였고, 바울 또한 그러한 가르침의 맥락을 같이 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삶을 살았는데,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처럼 먹는 문제, 쓸데없는 문제로 논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캐톨릭은 뭐 제사 지내는 것도 되더라, 담배도 피우더라, 술도 먹더라. 근데 왜 기독교만 그러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에 대해서 정통에서 벗어났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왜? 분명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에게 지내는 거예요. 귀신에게 지내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가 귀신의 잔과 같이 하는 거, 귀신의 제사 지내는 거 다 원치 않는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상을 섬기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미풍양속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미풍양속은 무슨 미풍양속? 귀신 섬기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조상들이 조상을 섬기는 유교 전통에서 그렇게 한 거죠. 조상은 뭡니까? 죽은 귀신 아닙니까? 그러니 그와 같은 소모적인 문제로 우리가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냐, 이걸로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 먹어도 괜찮아. 양심에 거리낌 없으면 먹어. 이방인 집에 가서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 분명히 이방인이니까 그 제단에 갖다 바쳤다 내려온 그 음식 맞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 선하게 만드신 것이기에 괜찮다면 먹어.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면 안 먹는 것이 너 양심을 위해서 좋은 거야. 바로 우리가 결론 지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욕된다고 한다면 먹던 것도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32절로 33절 말씀처럼 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술을 마심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마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혼란을 겪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마시지 않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제사에 드려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비신앙인들과 함께 귀신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받게 된다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11장 1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의 최종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드는 시간 동안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따라 우리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예수님을 본받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깁니다.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는 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유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 자유는 자유로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관점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자유인데 라는 이유로 흔히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 자유라고 그렇게 남발하면 결국 영혼을 다치게 하고 또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양심의 꺼리낌을 받은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의 말씀처럼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영혼을 상실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 죄값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또 그 양심을 지켜나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